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길지 않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이제 새세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많이 들어왔었던 말씀이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그러나 또 이 시기에 또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제목을 보셨나요? 제가 기회 될 때, 신방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기회 될 때 이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맞죠? 믿으시죠? 예. 그리고 순종할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죠? 예. 오늘 그냥 간단하게 워낙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단어라든지 뭐 문맥들을 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와 이르시되 하시는데 그 나와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그 특별히 기적을 행한다든지 권능을 행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할 때, 사건을 다룰 때에는 이 단어를 쓰지만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부분에서밖에 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 특별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의지를 발휘했기 때문에 나와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시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주인공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특별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 그러면은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영적 영역과 육적 영역을 통합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권세가 있으시죠?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걸 믿으시죠? 예, 그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에게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는, 평신도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약속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아직은 그것이 감각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서 사용할지 모르는,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능력이 그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권세와 능력을 받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 구별된 자, 그리고 또 성령님께 온전히 주장당하고 장악당한 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약속이고 또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들에게는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권세를 확신하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 영적 권세에 대해서는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육적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권세라는 건 뭐죠?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 주어진 것, 부여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내게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경찰의 권세와 경찰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와요? 국가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런데 경찰이 권세와 권위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불법을 행할 때에 그렇습니다. 불법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경찰이라는 직분이, 경찰이라는 위치가 나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죠. 목사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고 그렇게 선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권세가 또는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그 권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권세와 권위를 누리고 그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그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부모로서의 온전한 법대로, 부모로서의 온전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권세와 또 권능 또는 그런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는 이 권세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유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자유한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예전에 로마 시대 때에도 종이라든지 또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공산주의가 거의 없어지고 다 민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의 균형에 따라서, 힘의 원리에 따라서 누군가는 자유롭게 삶을 사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조금 구속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을 폄하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조가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또는 위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며 자유를 노래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그 자유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제가 확신하건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법도를 존중하고 그것을 내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도 그 육의 법칙대로 살아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절대화시키진 않습니다. 그 가치를 전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치와 또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방향과 지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들의 자유를 훼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그들의 자유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나는 평직원이에요. 그리고 나를 뽑을 수도 있고 나를 그냥 쳐낼 수도 있는 그런 상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장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특별한 거 빼고는 그 사장이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생존권 또는 자기의 그 위치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상사라든지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자기의 자존심을 내팽겨 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진짜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겸손하고 또 그 상사를 존중하지만 비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존중과 존경과 그리고 또 그 말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과 내가 인정할 수 없는데 그냥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속박된 자로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중하고 존경하지만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명이 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맞나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회복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상사에게 빌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매일마다 상사 앞에서 이렇게 배팅기면서 그냥 용기롭게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사 앞에 언제나 과감하게 맞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이 향방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나를 육적으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불의한 길을 걷고 그 불의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권세예요. 자유함입니다. 권세 없는 사람이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권세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쨌든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또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나보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사로서 이 부하 직원에게 전도하기는 그나마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은 좀 더 반대로 더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상사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한테 우리 새새벽 축제 있는데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부하 직원은 어지간하면 상사 때문에라도 한번 오겠죠. 그러니까 오는 게 아니라 와주는 거죠. 또는 끌려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권유를, 그래도 그거는 참 선한 권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를 그들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권유를 사용한다면 그렇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부하 직원이면서 또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규장당할 수 있는 입장이면서 그에게 담대하거나 그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는 사실상 구조적으로 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받으셨던 것처럼 그 권세를 부여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보다 잘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보다 높은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나보다 인기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인격이라도 모나거나 또는 성품이라도 안 좋으면은 그거라도 어떻게 빌미 삼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다 접근할 텐데, 인격도 좋아요, 성품도 좋아요, 뭘 봐도 나보다 못하는 게 없을 때 우리는 참 다가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프레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당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고, 아무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풀과 같이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허망한 것들이니까 진짜 생명과 진짜 진리의 자리인 이 복음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다 그런 권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한테든지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든지 우리 사업장에서든지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오늘 전사님한테도 전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저 동역하는 전사님이 뭐 전도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비포 애프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전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전 그 사진하고 지금의 그 어떤 이미지랄지 얼굴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훨씬 더 너그러워지고 훨씬 더 그 민감함은 좀 사라지고, 분별력은 있지만 민감함이 사라지고 조금 여유로워지고 너그러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포 앤 애프터의 그 계기가 뭐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담대해지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찬양도 좋고 또 말씀도 좋고 그런 것들도 전도의 일환이지만, 그러나 진짜 전도는 우리의 교회 오시면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좀 만나세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 그 신실한 분이신지를 만나보시라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일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어떤 것보다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함 속에서 그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권세의 기초, 권세의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순간순간은 염려함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지나서 이까짓 것 하고서는 던져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 또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어떠한 자원을 주시고서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서 무조건 네가 벌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앵벌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이미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분부하고 명령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특히 이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주동사를 너희는 가서 가라는 그 분사형 동사와 세례를 베풀라는 분사형 동사,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가르치라고 하는 그 분사형 동사들이 그 제자를 삼으라는 주 동사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잘 다시 한번 반추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제자를 삼는 것, 여러분, 근데 제자를 삼는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내어주고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서 제자를 삼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제자 훈련을 우리가 교회에서 하죠. 그 교회에서 할 때에 언제나 그 제자 훈련 속에서 그 은혜가 있고 또 변화가 일어나고 또 기적이 나타날 때에는 그 가르치는 자의 정말 진심 어린, 또 전심 어린 헌신과 봉사와 그리고 또 삶으로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삶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그 복음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들 될 수 있기를, 영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은 아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아비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잉태할 수 없고 생명을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 부분이라고 우리가 다 동의를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에 붙어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죠? 문법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의 말씀이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만 봐도. 왜냐하면 마지막 이 문장이 하나 남아있으니까.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것은 대위임령도 있지만, 그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시면은 그것이 맞지만, 그러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한다면은 그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 뒤에 따라오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마태복음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근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냐면은,
창세기 6장 3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행하셨죠. 동거하시는 그런 어떤 그 그림들이 나오죠.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죄악 가운데 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데 창세기 6장에 와서 그들의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관영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으로 오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자고 부르신 분 아니시더라고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케 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코 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가치를, 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약속을 가지고 다가오시지, 명령을 가지고 다가오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와 이제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3장 그냥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귀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3장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예요? 쉼인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평화인 것입니다. 평강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걸 하면 내가 이만한 보상을 줄게. 그런 차원의 약속 이전에 얘들아 너희들 안에 쉼이 있을 거야. 너희들 안에 평화가 있을 거야. 평강이 있을 거야. 평온함이 있을 거야. 안정감이 있을 거야. 안전함이 있을 거야. 보호와 인도하심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16절 17절 말씀은 다시 대부분 반복되는데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에서 또 모세가 이야기하죠.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것도 행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34절로 38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38절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그들의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지만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원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사실은 원래의 기록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한 책이에요. 한 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사실은 창세기의 마지막, 출애굽기 그 마지막 장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창세기는 구약의 첫 그 책이죠.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첫 책과 신약의 첫 책의 마지막이 내용이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마누엘로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해.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너희들이 따라와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지를 너희들이 보았으면 좋겠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얘들아,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 신비를 네가 보지 않겠니?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네가 경험해 보지 않겠니? 그 비밀을 네가 한번 커튼을 열고 한번 목도해 보지 않겠니? 이게 얼마나 벅찬 일인지를 네가 경험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은 하나님이 그 비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얘야 함께 하자.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걸 어디서 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그가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함께 걸어갈 때에,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닭이냐 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비슷한데, 그래서 전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으세요? 전도의 현장 나가보십시오. 느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가 의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증인의 삶을 살고 있을 것이며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전도할 때에 내가 약속하신 바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보기를 소원합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요. 내가 너를 온전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 안에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너는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줄 거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그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5장 힘있게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